샤ባት 샬롬. 온 이스라엘교회 샤ባት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토라 포지션 5784 8번째네요. 제목은 바이샬라크, 바이샬라크 보내며, 그런 뜻이 있습니다. 창세기 32장 3절,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뜰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할 때 이 보내며라는 단어가 샬라크입니다.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예수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이런 대답을 들었습니다. 이 장면 이제 보면은 지난주 우리 창세기 28장에서 시작되었던 야곱의 여정이죠. 이 루스 베델이라는 곳에서 밤의 꿈에 사닥다리가 있고 그 꼭대기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장자권의 축복의 약속으로 하신 이런 과정들을 봤죠. 그리고 한 바퀴 삐 돌아오는 과정이 이제 20년 걸렸습니다. 20년. 자,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이제 에서라는 큰 장벽이 기다리고 있어요. 20년 동안 장자권 뺏긴 이런 그 원한을 갚으려고 칼을 갈고 있는 그 에서, 가장 두려운 존재죠. 그리고 이제 그 에서를 만나기 전에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천사와 씨름하면서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이렇게 변화되는 이런 과정들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에서와 극적인 화해 속에서 드디어 20년 전에 약속했던 그들한 베델의 소원을 마무리하는 이런 과정인데요. 이 과정이 지금부터 한 4,000년 전에 있었던 이 야곱의 귀한 과정이 왜 오늘날 우리들에게 중요하냐 하면은 이렇게 타향살이를 시작하고 20년을 한 바퀴 돌아오는 이런 여정 속에 있었던 여러 사건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적용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장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방적인 이 땅에 내려오셔서 결혼하는 이런 과정 속에서 야곱이나 그다음에 12 아들의 이 애굽행과 그다음에 출애굽하는 이런 과정들의 이 과정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언약을 맺고 그리고 예수와 함께 아버지 나라로 돌아가는 여정하고 미리 보여준 그림이라는 데 큰 의의가 있습니다. 자, 말라기 1장 2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러면서 에서의 그 산업들,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사람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라. 그러면서 야곱의 후손들인 이스라엘 백성들, 즉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 되는데 이 이스라엘 나라를 품에 안고 하나님과 언약 백성으로 이끌려가는 그 이스라엘이 참 말을 안 들어요. 야곱만큼이나 말을 안 듣고 저와 여러분들만큼이나 야곱 말을 안 듣습니다. 자, 그런 야곱을 사랑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오늘날 우리들의 큰 위로가 되는 것은 신앙의 여정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많이 넘어지죠.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 은혜가 야곱과 그의 후손들을 사랑하신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 이게 큰 위로가 됩니다. 자, 야복강에서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로, 이게 아주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소유하는 이런 과정인데요. 창세기 32장 24절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그래요. 홀로 남았더니 다 건네보냈죠. 부인 넷과 아들 12, 나머지 이런 양떼들, 이런 동물들을 다 먼저 야복강을 건너게 하고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마지막 이거를 건너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환도뼈라 그러죠.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래서 완전히 쩔뚝발이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야곱이 환도뼈가 어긋나가지고 걷지도 못할 정도로. 그 사람이 그 얘기를 해도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게 이래도 야곱이니다. 그래.
에서 형과 함께 뱃속에서 장자권 다툼하면서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왔더니 사람들이 야곱 그래요. 남의 발 뒤꿈치를 잡는 사람 이런 의미가 있어서 약간 사기성이 있다 이런 의미가 좀 있죠. 그런데 그 이름을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너무너무 좀 더 신학적으로 이스라엘을 표현합니다. 왜?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 이겼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이렇게 덧입는 이런 그림이죠. 밤새도록 천사 씨름해가지고 고집을 안 꺾어서 아주 완고 그 자체인데 절대 물러서지 않는. 그랬더니 환도뼈를 내리쳐가지고 다리를 찔뚝찔뚝하게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 여기 엘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이란 뜻이고 이스라엘가 이겼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그래요. 이스라엘이라는 이 이름이 이후로 12아들 12지파로 성장해서 출애굽하는 과정을 통해서 사사기를 거쳐가지고 드디어 이스라엘을 12지파를 통일한 다윗 왕과 그 아들 솔로몬 시대 때에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의 영화가 아주 극치에 달합니다. 극치에 달하고요.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있는데 여호수아 23장입니다. 23장 43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을 때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그러면서 야곱 이후로 한 450년 후쯤에 출애굽 백성들을 통하여서 이 가나안 땅이 완전히 정복되는 그러한 역사적 현실을 맞이하죠. 그때 아브라함에게 주시리라 약속했던 온 땅을 주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걸 실질적으로 통치할 때가 언제냐 하면은 역대하 9장 23절에 보면 천하의 열왕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위하여 각기 예물을 가지고 이거는 주군으로 섬긴다는 뜻의 그런 예물이겠죠. 봉헌물. 솔로몬이 유브라 대강에서부터 브레셋 땅 애굽 지경의 모든 왕을 다스렸으며 그러면서 좀 크게 보면 이게 유프라테스 강이거든요. 유프라테스 강과 나일, 이집트의 나일강 이 어기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와 내 자손들에게 주마했던 약속의 땅입니다. 약속의 땅. 약속의 땅. 이 땅을 다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땅에 대한 약속, 아들에 대한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가 되고요. 지금은 현재 마지막으로 이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을 통하여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이 부분이 아브라함의 육신의 후손으로 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지금 이방인들 천하 만민들이 지금 복을 받는 과정 중에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죠. 그래서 현재 지금 그 하마스와 전쟁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그대로 내세우면서 이 땅을 도로 찾겠다 하는 그런 것은 신학적으로 맞지를 않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 땅에 있는 지상에 있는 땅에 대한 이런 약속은 더 이상 재론되지 않으면서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땅을 바라보는 이제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나가야 되는데요. 자, 한번 이 큰 그림을 볼까요? 여기 다윗 왕과 솔로몬 왕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이 역사적 사실은 중간에 망하고 성전이 무너고 포로로 되고 하면서 우여곡절을 겪는 끝에 이제는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신 이스라엘을 통치하실 12지파를 완전히 통일시키실 그 실질적인 왕이신 이분이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이 솔로몬 왕과 이 다윗 왕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모형에 불과하거든요. 실제적으로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신데 저와 여러분들이 주목할 것은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나안 땅과 혈통적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러 온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분은 온 인류를 통치하실 왕이신데 실질적으로 다윗 왕과 솔로몬 왕의 이 육신의 후손을 따라 오신 것뿐이지 육신적으로 이들에게 예속된 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새 이스라엘, 뉴 이스라엘 이 부분이 이제 선포가 되는데 육의 몸의 이스라엘이 아닌 영의 몸의 이스라엘을 말씀하고 계셔요.
로마서 2장 28절 무릇 표면적 즉 껍데기 외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더 이상 이분을 통하여서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라 그러면서 이스라엘에 대한 이런 그 의미를 재해석을 합니다. 바울사도가. 그래서 겉사람의 이스라엘이 아닌 속사람의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면서 그 속사람의 이스라엘은 혈통적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 모두 다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더 이상 이 이면적 유대인이 아니다 이렇게 선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면적 유대인 즉 내적인 그러한 육신의 할례 예수와 함께 죽고 장세되고 부활한 경험을 한 그 백성들과 함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계명을 중심으로 새 언약을 맺습니다. 이게 새 언약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모세를 통한 신에서 언약은 옛 언약이고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산 바로 여기가 이제 시온산인데요. 시온산에서 새 언약을 맺으면서 언약 백성이 되는데 이 언약 백성은 오직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백성들과 맺은 언약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혈통적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면 더 이상 이스라엘에 대한 정체성에서 실제적으로 적용을 받지 못하죠. 그래서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다음에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다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의 내용이 이렇게 마음에 각인된 요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그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육신적으로는 한국 사람일 수 있고 미국 사람일 수 있지만은 그러나 마음으로 맺어진 이 언약 안에서는 전부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로마서 11장 25절 이하에 이렇게 선언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길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성령의 은혜가 멈춘다. 아주 작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혜를 받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이게 좀 이상한데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세계에서 완전히 다 탑 위치에 있잖아요. 근데 그게 육신적인 면이거든요. 육신적. 그래서 육신적이 아무리 뛰어나도 이 영적인 부분에 있는 사람들과는 미치지를 못해요. 그래서 현재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다음에 유대인들 그룹들, 이 육신적인 머리 이런 부분은 최고로 뛰어나지만은 그러나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지혜를 깨닫지를 못해서 그래서 이제 우둔하다 그렇게 얘기해요. 자, 20절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그래서 여기서 온 이스라엘은 바울 사도가 말한 온 이스라엘은 출애굽기 12장 50절에서 이렇게 인용해 왔는데요. 출애굽기 12장 50절에서는 육신의 할례를 한 이스라엘과 이방인 이들을 온 모든 이스라엘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바울사도 여기서 말한 온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인들이 하나됨에 대한 이 부분을 온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이 부분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지고 하마스와 막 싸우고 막 그 팔레스타인을 핍박하는 이런 장면들이 성경적 하나님의 허락하신 거다 이런 식으로 잘못 해석하는데 결코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원수도 사랑하라. 나를 위해서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고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까지 내놓고 오리를 가져가려면 신리를 가주는 이런 내면적인 진정한 사랑으로 화해를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에 있는 모세 율법 따라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식으로 해서 막 미사일을 퍼붓고 있는데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요. 자, 다음으로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한 후에 이렇게 야복강에서 밤새도록 씨름하고 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변한 후에 성취된 에서와의 화해 장면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창세기 3장 1절, 33장 1절에 야곱의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두렵겠죠.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와와 라헬과 두 여종에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와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래. 아주 최고로
높은 가장 높은 예의를 표면하는데 여기서 7번 땅에 굽히며 할 때를 한번 유의 보세요. 그러면 땅에서 이렇게 무릎을 꿇고 일어날 때는 지팡이에 들고 환도뼈가 어그러졌으니까 두 다리로 못 걷잖아요. 그러니까 한쪽에 지팡이 들고 그냥 비틀비틀하면서 일어나면서 그런 일을 7번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나귀에 타고 있었던 이 상남자 중에 상남자인 에서가 400명의 군사들과 함께 야곱이 그렇게 걸어오는 걸 보면서 아유 내가 저런 녀석을 내가 그렇게 죽이려고 20년 동안 내가 칼을 갈았나 이런 허탄한 마음과 함께 그 형제로서의 본연의 마음이 우러나오면서 불쌍한 마음도 들고 막 그랬을 거라고 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춰 그와 입 맞추며 서로 우니라. 그래요. 서로 20년 만에 서로. 사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장면이 이 장면이었는데 만약에 야곱이 환도뼈를 안 맞고 그냥 천사와 24시간 씨름하는 이런 혈기 속에서 건강한 모습 속에서 형 예수 앞에 뚜벅뚜벅 걸어 나갔다 그러면은 이런 서로의 화해가 이루어졌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이런 장면에서 우리 주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멍에를 메고 배우라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 앞에는 대적자가 없어요. 낮은 자고 겸손하기 때문에 그와 싸울 만한 명분이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맞아, 그런 식으로 우리를 이제 이끌어 가시는데 10절 이하에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어 싸우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예물을 드리고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적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 것 같으며 형님은 나를 기뻐하시다 하면서 그냥 극으로 극상으로 그냥 그대로 높여주는 그러니까 형 예서를 주님 하나님과 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섬겨주는데 누가 화를 낼 수 있겠습니까? 11절에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조카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소서 하고 그에게 광건함을 받으니라 하래. 그러면서 선물까지 예물까지 이렇게 드리면서 화해가 완성되는 복음을 뗍니다. 자, 이때 이 바울 사도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놓고 이 장면을 끌어오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학적 해석을 합니다. 그때의 너희는 이방인이죠.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었었다.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었던 자이더니 바로 이방인들에 대해서 지금 말하는 겁니다. 이제는 그때는 예수를 영접하기 전에 그랬었는데 이제는 예수를 영접한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 그래서 계명을 폐한 게 아니라 계명을 어겼을 때 죄거든요. 그래서 죄값을 치르는 행위, 율법의 행위, 즉 동물을 잡고 동물의 피제사를 드리고 그다음 곡물에 대한 예물을 드려서 이 죄를 탕감하는 그래서 이제 다시 새롭게 의롭게 되는 이런 절차가 구약의 성전 시스템이거든요. 이거를 바울 사도는 율법의 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게 될 자가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계명의 율법의 행위를 폐한 것이지 계명 자체를 폐한 건 아니라는 거 유념하시길 소망합니다.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왜 이렇게 하셨냐면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그래서 유대인의 정체성이 첫째 외적으로 보면 할례하죠. 그다음에 음식법 지키죠. 그다음에 복장법 지키죠. 그다음에 두발법 해가지고 뭐 하여튼 유대인으로서 외적인 구별된 그런 모습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 이런 모습을 이렇게 유지하게 하는데 이걸 이방인들이 따라갈 수가 없었던 겁니다. 특히 동물 제사 같은 이런 부분들은 따라갈 수가 없었죠. 그래서 멀리 있었단 말입니다. 이스라엘과 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멀리 있었는데 이거를 헐어버렸다니. 이 중간에 육신의 예법에 해당하는 그러한 할례, 음식법, 그다음에 이제 복장법, 성전의 제사법 이런 것들 성전을 헐어지면서 전부 다 해서 이제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똑같이 아무것도 아닌 안 걸친 그런 모습인데 이제는 둘 다 예수를 영접하면서 마음 안에서
이거를 영의 몸이라고 바울은 표현해요. 영의 몸.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이 있느니라.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의 몸의 시대가 열리면서 이 속사람 시대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여자나 남자나 높은 자나 낮은 자나 전혀 구별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사람 심령 폐부를 들여다보시면서 우리 속사람과 대화하기를 원하셔요. 자,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오늘날 2023년 10월 23일에 이때 첫 하마스의 전쟁이 있으면서 아주 격렬한 전쟁이 벌어지죠. 근데 이런 격렬한 전쟁 가운데서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아랍인과 유대인이 하나 되게 하시는, 즉 속사람으로 하나 되게 하시는 이 작업은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겉사람끼리 막 싸우고 난리죠. 지금 죽이고 뭐하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가운데서도 예수를 영접한 애굽인들, 예수를 영접한 유대인들을 하나로 지금 묶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속사람, 그래요. 예수 그때 신부, 이 사람들을 지금 계속적으로 이 겉사람의 역사가 막 그냥 뭐 지옥 같은 그런 모습으로 간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영의 열매를 계속적으로 빼내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이 속사람에 해당됐습니다. 속사람. 그렇게 해서 이 속사람의 영적 비밀을 통하여서 이렇게 에서와 야곱이 야복강에서 진정한 육신적 화해를 했던 것처럼 이제는 영적인 화해를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형이 에서와의 아주 그 힘든 여정, 그런 엄청난 그 장애물을 일단 넘었습니다. 어디서 넘었냐면은 요 야복강 브니엘이라는 곳에서 형이 에서와 이렇게 화해를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베델로 가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가야 됩니다. 이게. 그런데 이 숫곳이라는 곳에서 이 숫과 중간, 목적지인 중간에서 또 사건이 또 벌어집니다, 여러분. 창세기 33장 17절에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나그네가 집을 짓는다는 건 정착하겠다는 의사가 있는 거거든요. 더 이상 이제 떠돌이 생활하기 싫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가를 지었으므로 이제 더 이상 유목 이런 부분들을 안 하겠다는 뜻이죠.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밧다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크시타에 샀으며, 땅을 샀네요. 거기에 제단을 쌓고 또 교회까지 지었네요. 요즘 말하면요. 그리고 그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불렀더라. 그래서 정착 의지가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요 강간 사건이 창세기 34장 1절에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족소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그들을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이거 완전 가문이 완전히 수치가 되고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이렇게 강간했던 그 이유는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해 주소서라, 이렇게 얘기해요. 강간이라는 그 행위를 먼저 해서 이제는 내 여자가 됐으니 줄 수밖에 없지 않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이제 엄청난 사건이 있어서 할례까지 하게 하고, 그리고 할례한 그들을 이렇게 도륙을 하는 장면. 할례 해가지고 남자들이 아파서 꼼짝 못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레아의 아들들 시므온, 그다음에 레위, 이런 아주 과격파 아들들이 밑에 수하에 있는 부하들을 끌고 가가지고 이 세겜성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이는 이런 사건이, 그래서 여기선 더 이상 살 수가 없게끔 이제 그런 여건이 되어버렸어요. 창세기 34장 24절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들이 그 시체는 성으로 가서 노력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러면서 더 이상 숫곳에서는 살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됐네요. 그때 뭔가 잘못됐다는 걸 느끼면서 야곱이 제정신을 차리면서 아차, 내가 베델에서 20년 전에 약속했던 그 약속을 성취하지 못했구나 하면서 깨닫습니다.
자, 그래서 베델로 돌아가는 그런 과정에서 창세기 35장 3절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돌아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 들을 야곱에게 주느니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이방 지역에서 묻어왔던 그러한 이방 지역의 모든 드랍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정리하면서 그날 밤에 야반도주 하듯이 야곱이 그 아들과 재산들을 이끌고 막 도망가는 장면이에요. 도망가는 베델로 도망가자. 베델로 피하자. 하나님께 피하자. 막 그러면서 가면서 모든 거창스럽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전부 다 내버린 그런 상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는 이 세상에 있었던 하나님 싫어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매 안식일 때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러 만나러 갈 때마다 내 주위에 영적인 몸 주위에 영혼의 이 몸 상태에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제거하는 그게 회개거든요. 그런 일들을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반복하다 보면은 어느덧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자기 자신이 변해가는 그런 아주 엄청난 축복을 맛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예배를 통하여 대화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이런 현상이 점점 더 커집니다. 출애굽하는 여정에서도 이제 이런 사건이 동일하게 일어나는데 출애굽을 할 때 그대로 이 아론과 그의 수하들이 모세가 산에 올라갔을 때 금송아지 짚고 페스티벌을 벌리는 이런 장면들이 있죠. 그래서 그때 이제 해결책이 출애굽기 33장 5절에 나오는데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지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잖아요. 악을 미워하니까.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애굽에서 있었던 장신구 떼어내라니. 애굽에 있는 흔적들을 지우란 얘기.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이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애굽의 것들을 정리하고.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해서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날 우리들도 그대로 거울처럼 비춰지는데요. 어떤 식으로 비춰지냐면은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집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이게 휴거입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이 세상은 하나님의 집이 아니에요. 이 세상은 경작지거든요. 거기서 알곡들이 하늘로 쫙 올라갑니다. 이렇게. 예. 이 공주에서 우리 주님 강림하시면서 내 백성들아 올라와라 그러면서 이제 인류 최대의 마지막 초자연적인 사건들이 일어날 텐데 그게 휴거거든요. 이게 이제 최종 구원인데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이하에 보면은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즉 아담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 얻은 백성들이 현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고 있거든요. 그들을 깨워서 쭉 올려올리고 그리고 동시에 그 시대에 살아있는 우리들을 또 호련히 변화시켜서 공주로 쫙 끌어올립니다. 마치 지금 여기 야곱과 그 식구들이 베델에서 베델로 가는 야곱과 그다음에 우상과 더러운 이런 모든 것들을 애굽에 있는 것들을 정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런 그림들이 이제 마지막 휴거 직전에 이루어지는데 바로 회개거든요. 회개. 전 지구촌적으로 마지막 회개 운동이 벌어지고 애통하면서 이게 이제 대속죄일날 일어나는 이런 현상들이거든요. 대속죄일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바로 대속죄일날 오십니다. 그래서 회개,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면서 그동안 모든 지은 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고 우상을 섬겼고 십계명의 울타리를 뛰어넘어 죄를 지었다. 이런 모든 것들을 회개하면서 금식하면서 마지막 신부단장의 최종 단대가 이루어질 텐데 이제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 휴거 직전에 회개 운동이 벌어지면서 회개를 할 사람들과 그렇지 않을 사람들이 양쪽으로 쫙 갈라지는데 마치 홍해 바다가 갈라지듯이 선과 악의 백성들이 갈라지게 될 겁니다. 계시록 18장 1절에 보면은 이 장면이 이제 묘사가 되어 있는데요.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이 땅이 환하시더라. 그게 말씀의 영광인데요. 말씀 비치니까 내 죄가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회개한단 말입니다. 심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다. 이 세상을 말하는 거죠. 이 세상 전체를요.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미워하신 이런 일들로 온 세상에 가득 찼을 때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그래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러면서 빨리 나오라는 거예요. 빨리 나오. 여기서도 숲곳에서도 더 이상 살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베델로 가라. 그래 베델로 가라. 여기서 우상 애굽에 있는 우상 전부 버려야 내가 함께한다. 그래. 여기서도 마지막 우리를 아버지 집으로 데려가시기 위했는데 여기 있는 세상적인 거 전부 버려라.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세상적으로 때묻어 있는 그런 모든 거 다 떼어내라. 이런 식으로 마지막 회개 운동이 벌어질 때 저와 여러분들의 그 중심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방랑 이후 20년 만에 베델에 돌아온 이 야곱이 장자권을 아주 공식적으로 획득을 합니다. 창세기 3장 11절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즉 여기에서 이렇게 20년 만에 서원을 갚은 이 야곱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20년 전에 만났을 때 서원과 이 여정 속에서 드디어 이 자리에 와 있는 건데요. 이 자리에서 이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또 내게 주고 내 후손에게도 주며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자기만 말씀하시는 곳에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그러면서 지금 현재 베델도 현재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성숙된 모습인데, 이후로 이렇게 갈등을 벌였던 장자권 가지고 갈등을 벌였던 에서 형이 공식적으로 장자권을 인정하고 야곱을 장자로 인정하는 이런 이제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복중에서부터 있었던 장자권의 싸움이 이렇게 진행되면서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리브가에게 말씀하셨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근데 그게 육신적으로는 안 될 것 같았는데 그렇게 되는데, 악한 그런 괴계나 이런 걸로 되는 게 아니라 선한 모습으로 선행으로 하나님의 이 일들이 마무리 짓는 걸 보면서 오늘날 마지막 때 마지막 3년 반의 임기를 남아있는 기간을 맞추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부활했는데, 그 이스라엘에게도 지금 이런 말씀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런 말씀을 깨달은 지도자들이 나타나서 그렇게 갈등을 벌였던 가자 지구의 하마스와도 화해되고 이제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져야 할 텐데요. 창세기 36장 1절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이제 에서의 족보를 정리하는 장면이 나오네요.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의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그래요. 장자가 사는 땅이 가나안 땅인데 가나안 땅을 떠나서 요르단 건너편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세일산에 거주하면서 이방인을 자처하죠. 그래서 장자권에게 주어지는 그 땅을 떠나서 에서 형이 딴 데 가서 머물고 있죠. 그리고 그들의 후손들이 지금 현재 애굽 백성들이 된 것입니다. 지금. 자, 이런 부분을 볼 때 하나님의 선하신 뜻, 그다음에 그 안에서 선택된 장자권 라인에 있는 그러한 그 계보에게 원하시는 뜻이 히브리서 12장 6절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셨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기를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라. 그러면서 징계란 단어가 헬라어로 파이디오인데 교육, 훈련이라는 의미가 있죠. 그렇게 해서 야곱이 이렇게 형 에서를 피해가지고 이런 과정들을 거칠 때 굉장히 힘들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피엔드로 끝나는 하나님의 뜻을, 그래서 야곱을 통하여서 이렇게 훈련시키는 여정들, 이제 이런 것들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다가온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를 처음 믿으면서 믿음이 뭔지도 모르고 천방지축 같았던 그런 초신자로 시작해서 이런 영적인 또 육신적인 훈련을 거듭나는 그런 과정에서 그렇게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우리 주님께서 이제 어디든지 이렇게 이끌어 가시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큰 일꾼들로 사용하시는데, 그런 과정에서 징계는 필수고 교육은 필수란 얘기예요. 다윗 왕 같은 경우에도 이 고난의 끝자락 속에서 이렇게 들려지는 하는 주님의 음성도 들었고 주님의 모습도 봤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고난이 없이는 절대 성숙하지 못한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야고보 사도가 말한 것처럼 시험이나 고난이 올 때 오히려 기뻐라, 이런 이유가 그 고난의 끝자락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축복, 하늘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축복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대목을 좀 다루겠는데요. 보이는 이스라엘과 보이지 않는 이스라엘, 요 제목으로 예레미야 31장 3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이 유념할 것이, 새 언약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 즉 이스라엘과 맺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 백성들, 기존에 있었던 모세를 통하여 주어진 언약 백성, 그들과 새 언약을 다시 맺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방인들은 언약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해준 이 복음을 듣고 이 안으로 뛰어드는 건데, 육신의 이스라엘에 뛰어드는 게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 즉 표면적 이스라엘이 아닌 이면적 이스라엘로 우리가 뛰어들어서 우리의 정체성이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육신적 이스라엘로 바뀌는 게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로 바뀐다는 거 확실하게 유념하시길 소망합니다. 32절 이하에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던 내들의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결혼 언약이었죠.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와 같이 새 언약은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에 기록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없는 사람은 언약 백성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 하더라도 내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없거나 잊어먹거나 순종하지 않은 백성들은 엄밀히 따져서 하나님께서 내 백성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아주 두려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 이 새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까 이렇게 그림을 보였던 것처럼 이제 육신적 이스라엘인 그 라인을 통하여서 다윗 왕의 후손, 아브라함과 다윗 왕의 후손으로 이분이 오셨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죽었다가 부활한다는 걸 알게 하시면서 부활체이신 이분이 이 백성들과 새 언약을 맺었는데, 새 언약은 뭐냐? 바로 모세를 통해 주어진 십계명의 말씀을 마음에다 기록한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거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해서 껍데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던 그 부분을 육신의 예법이라 그러고요. 육신의 예법. 히브리서 9장 1절에 육신의 예법은 전부 동물 제사는 이런 것들 통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 마음에 뿌린 바 되어 이제는 예배는 영과 진리 안에서, 이제 영의 몸과 진리 안에서 드려진다 그러죠. 사마리아 여인과 대할 때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이렇게 드리지니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 여기서도 말고 저기서도 말고. 즉 예전에는 성전산에서만 드렸었는데 이제는 믿는 자 어디서든 간에 장소의 구현을 받을 게 없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두세 사람이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면은 바로 그곳이 성전이 되고 또 각 개인 한 사람이 바로 성전의 구성원이죠. 예. 그리고 예배 시간은 어떠냐? 똑같이 안식일, 월삭, 그다음에 절기의 흐름 따라 하나님과 약속한 시간대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 세계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들은 시간대, 모이는 시간대가 안식일, 월삭, 그다음에 절기 때마다 이렇게 모여서 각자 살아있는 곳에서, 살고 있는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면 되는 거다. 지금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영적인 그러한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새 언약에 대한 메시지를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언했는데, 새 언약. 근데 이제 그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에레미야를 통하여서 한 3, 40년 후쯤에 다니엘을 통해서 예언을 합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리니, 지금 메시아 왕국을 세운다는 겁니다. 메시아 왕국.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으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고 영원히 설 것이라. 이때는 이제 형태적인 이스라엘은 멸망당했을 때죠.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그리고 이제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포로로 끌려왔을 때 신상 꿈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한 나라를 세우리니 이렇게 언약을 하시고 예언을 하셨는데, 바로 그것을 성취하시려고 이분이 오신 거거든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이제 또 이제 다니엘이 한 90세쯤 됐을 때 또 예언을 또 받는 게 다니엘서 9장 28절 27절까지. 26절에 예순도 이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고, 십자가 사건 예고한 거예요. 그리고 왜 십자가를 짊어지셨느냐? 그가 즉 메시아가 장차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한일의 동안, 즉 세상 끝날까지거든요, 언약을 굳게 맺고, 이게 바로 새 언약을 예언한 것을 성취하러 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누가 보면 21장에 보면은 이 유월절 세대를 내면서 이 떡을 먹어라, 이 포도주를 마셔라, 이 포도주는 내가 새 언약의 중보의 피로 흘리는 피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셔서 새 언약을 언급하셨어요. 그래서 바로 다니엘서 9장 27절 그는 새 언약을 맺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인데, 이거를 글쎄 세대주의 관점에 있는 분들은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해가지고 마지막 7년 평화조약을 맺는 이런 아주 엄청난 실수를 저들이 범해놓고 지금 그거를 고집스럽게 계속 밀고 갑니다. 그래요.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그래서 마지막 7년 한일인데 3년 반 공생애를 마치는 그때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 언약을 확증하시고, 그리고 기독교 2000년의 세월이 흘러서 후 3년 반이 기다리고 3.5년. 그래서 메시아의 3.5년, 적그리스도의 3.5년이 7년인데 요 사이에 숨어있는,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이방인 시대가 있거든요. 이방인 시대. 근데 저와 여러분 지금 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근데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감춰놓은 건데 이거를 발견 못한 겁니다. 근데 이거는 마지막 때 작은 책으로 계시록 11장 이전에 10장에서 이 작은 책에 이 부분이 열리는 메시지가 나오는데, 이거는 종말 때나 풀리는 거예요. 다니엘서 12장에 보면 다니엘이 그렇게 알고 싶어도 자꾸 물어보잖아요, 천사들한테. 그러니까 천사가 그러잖아요, 다니엘아, 이거 더 이상 알려고 하지 말아라. 이거는 마지막 때 일어난 일이야. 그래서 너는 편히 쉬고 마지막 때 열린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시대에 이게 열리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전에 본디오 빌라도와 대화하는 장면이 있는데요. 요한복음 18장 30절. 예수께서 대답하신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뭐 로마 제국, 뭐 아수르, 뭐 또 심지어는 이스라엘, 이거에 속해 있는 나라가 아니거든요.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 즉 육의 몸이 아닌 영의 몸에 속한 나라를 말하는 거거든요.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말하는 품위와 진실성을 보니까 왕다운 그런 품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그리고 그 왕으로서 나라를 세우러 왔느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그래요. 그러면서 나라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고 난 다음에 나중에 바울 사도가 이거에 대한 비밀을 깨달아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2절에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한다. 아버지 하나님께. 그가 즉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예수 믿는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AD 50년에 벌써 이 말씀이 선언이 됐으니까 지금 AD 2023년 이때까지 계속 아들의 나라가 현재까지 진행 중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메시아 왕국이 현재까지 진행 중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천년왕국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1000년 동안 왕 노릇한다 그래가지고 우리 주님 재림한 후에 그 나라를 갖다 세팅을 하면 그럼 현재 바울 사도가 말했던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대한 이 부분은 없어지는 거거든요. 현재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속해서 그 나라 법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14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코 죄사함을 얻었더라 그러면서 다시 한번 그림 보여드릴게요. 예수를 영접하고 믿는 자 마음 안에 이 십계명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가 이렇게 뿌려진 속사람, 이 속사람이 영의 몸,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나라가 형성된단 말이에요. 이전에는 다윗 왕과 솔로몬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보여줬던 이스라엘이 이제 보여지면서 했던 이 이스라엘이 이제는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이 세상의 신비로운 이 눈에 안 보이는 그러나 이제 우리 주님께서 공중 강림하실 때 그 나라가 확 나타납니다. 거룩한 백성들이 퍼펙트하게 거룩한 백성들이 정말로 하늘 보좌에서 찬양을 하면서 계시록 15장에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를 막 부르면서 그 나라가 그래요. 근데 그 나라의 완성을 향하여 지금 달려가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그 안에 있다는 사실을 유념하시길 소망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시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한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즉 보이는 이스라엘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지 않는 이스라엘이니 이 얘기거든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이스라엘 잠깐이었잖아요. 길게 봤자 우리 주님까지 오실 때까지 다이다는 것부터 1000년이잖아요. 길어봤자. 근데 이 나라는 다니엘의 예언대로 영원한 나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속사람의 나라 그리고 우리 주님 강림하실 때 겉사람을 찢어버리고 속사람이 나타나면서 우리 주님의 부활체 같은 모습으로 완전하게 된 그 나라가 세상의 모든 껍데기 나라, 하나님을 대적했던 이런 모든 나라를 다 싸그리 다 소멸시키고 그 나라가 영원하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강조드립니다. 우리 속사람의 새긴 이 법, 이제는 마음으로 섬기는 십계명의 법,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있던 산상수훈의 그 법이 우리 마음 안에 세팅됐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귀는 우리가 그렇게 섬기는 그 나라 법을 어떻게든 바꾸려고 때와 법을 바꾸고 계명을 바꾸고 안식일을 바꾸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영적인 내비게이션을 망가뜨리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지금도 계속하는데 오직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진리의 말씀을 굳게 붙잡는 방법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자, 이제 결론인데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건 뭐냐? 마음의 변화를 받으라는 얘기예요.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변화를 받아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라. 그래서 그런 변화를 받은 각 개인 한 사람이 한 세 사람을 이루는데요. 에베소서 2장 1절 이하에 아까 이건 읽었으니까 자 16절 이하를 한번 읽어볼까요? 또 십자가로 이들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먼 데 있는 너희들은 이방인들이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은 이스라엘들이어서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18절이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면 하면서 한 세 사람이거든요. 한 세 사람. 한 세 사람을 지어 그래요. 이렇게 에서와 야곱이 육신적으로 형제를 회복해가지고 서로 껴안고
정말 육신적으로는 다 할 수 없는, 더 할 수 없는 그런 형제의 우애를 회복했던 것처럼 이제는 이 애국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속 사람이 저 하늘 나라 백성, 하나님 나라 법을 지키고 한 주 되시고 한 아버지를 섬기면서 한 세상을 이루는 뜻이 이게 진정한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 요한이서 4장 너의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그래요.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우리 주님께서 세 계명을 주셨다는데 아들이 주신 세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 하잖아요. 서로 사랑하라. 이거는 아버지 계명을 순종하면서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서로 예수님이 명령하신 서로 사랑하는 데까지 이 레벨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우리 마음에 십계명을 기록하면서 그 계명을 따라 순종하는 훈련을 먼저 하거든요. 그 다음 나중에 농축돼서 아버지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농축됩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리고 또 그게 또 농축되면 사랑. 그래서 베드로가 말했던 것처럼 신의 성품, 믿음의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에 사랑을 공급하라. 그러면서 믿음의 첫 단계에서 8단계로 올라가가지고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세팅되는 이런 것들이 완전한 성화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사도가 기뻐한대요. 부녀여 내가 이제 네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 가진 네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다.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 행하라 하심이라. 그러면서 모세를 통해 신에서 주신 십계명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안에 기록된 이 부분 속에서 우리 마음까지 순종하는 십계명의 열매가 사랑이란 얘기인데, 여러분. 사랑. 그래서 제가 그래서 안식일을 순종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3절이요.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2000년 전에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대요.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까지 서로 봉사하라. 왜? 교회를 위해서. 각 개인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이긴 하지만은 그들이 모여가지고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면서 성령께서 주시는 그 성령의 은사를 마음껏 섬기면서, 그러니까 은사가 서로 충돌되는 것이 아니라 은사가 서로 융합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정말로 극상품의 포도나무에서 맺어지는 열매처럼 그렇게 현재 살아가라는 얘기거든요. 그게 바로 에서로 오늘 토라 포스터에 에서와 야곱의 하나됨과 그다음에 바울 사도가 봤던 이 영적인 하나됨의 한 세 사람에 대한 의미입니다. 현재 이런 삶을 사는 데 있어서 뭔가 조금 부족하거나 불편한 점이 있다면 내가 아직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증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성경이 이끌어간 대로 사도들이 살아갔던 그 삶의 그 발자취를 따라서 똑같이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